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 제의를 맞이하여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홍대선언의 준한 스님입니다. 불기 2569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성도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오늘 성도 제의를 맞이하였는데요. 우리 불교에 4번의 큰 명절이 있죠. 첫째, 부처님 오신 날. 둘째, 부처님이 수행하시고 깨달으신 성도 제일. 그리고 출가하신 출가제일, 열반하신 열반제일. 이렇게 4번의 명절이 있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은 여러분들 다 잘 아셔서 그날은 절에 가셔서 맛있는 비빔밥도 먹고 연등도 달고 자기 가족과 자기를 위해서 소원도 적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데 여러분들 성도 제일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죠? 성도 제일이야말로 우리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6년 동안 수행하시고 깨달은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도 제일날 전국에 있는 모든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일주일간 용맹정진도 하시고 다 같이 모여서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를 하는, 그래서 전국에 가장 기도의 기운이 충만한 때가 바로 요 이맘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 제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부처님의 이야기와 또 제가 수행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부처님께서 큰 결심을 하셨죠. 왕자로 태어나셨지만 내가 이 모든 생사의 윤회, 고통 속에서 해탈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법을 반드시 꼭 깨달아서 대자유인의 삶을 살겠노라 라고 천명을 하시고 출가하시고 6년간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깊은 수행 정진을 통해 큰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 가장 높은 경지의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모든 번뇌와 두려움 다 이겨내시고 바로 밤하늘의 그 별과 하나 되는 그 순간부터 대해탈지에 이르셔서 우리에게 이 좋은 훌륭한 법문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때 그 인연 공덕으로 우리도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는, 또 불교 TV와 만나고 또 여러분과 제가 만날 수 있는 이 인연도 결국에는 부처님께서 큰 깨달음을 얻으신 공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 불교의 가장 핵심은 첫 번째 믿음이죠. 모든 종교의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뭐라 그러셨죠? 마지막 사자후 45년간 설법을 하시고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한마디 자등명 법등명하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부처님의 법에 의지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은 자기 자신의 본성을 믿고 내 본성이 부처님과 똑같다는 무한한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그 부처님의 법을 믿고 스스로 부지런히 수행 정진해서 그것을 증명하라. 그리고 스스로 부처가 되라. 라는 그게 바로
부처님 팔만대장경의 핵심 마지막 사자후 법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불교와 인연이 있었는데 대학 다니면서 생사 문제에 탁 화두가 생겨서 그때 숭산 큰 스님이라는 대선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화두를 들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 삶이 내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큰 화두를 들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수행에서 깨닫고 많은 중생들에게 이롭게 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저도 출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힘들게 수행을 한다는 해인사에서 강원 4년을 나고 또 졸업하고 유런에 가서 율법 2년을 공부하고 그래서 약 6년간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왔는데요.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살았는데 자유롭게 정말 자유의 나라잖아요. 그렇게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 없고 자유롭게 살다가 완전 지구 반대편 고국으로 귀국을 해서 우리 해인사에 제가 입방을 하게 됐고 완전 삶이 극에서 극으로 바뀌었죠. 저한테는 큰 도전이자 수행이었고 또 그랬으나 제 마음 중심에는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행이다 라는 게 확실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그 원력으로 그 힘들었던 또 어려웠던 출가 생활들을 이겨내고 조금 더 성숙할 수 있었던 시기를 보냈었는데요. 이제 행자 생활을 하고 6년간 이제 교육 과정을 다 밟고 이제 약 7년, 8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다음 수행은 무엇을 할까? 다음 레벨은 어디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때 마침 인연된 것이 바로 참화고도라는 다큐멘터리였어요. 그때 여러분들 참화고도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저도 그 다큐를 보면서 티벳 사람들의 그 무한한 신심, 그 신심을 삼보일배로 오체투지로 수도인 라싸 포탈라 군까지 목숨을 걸고 수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다시 한번 재발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저도 한 3개월 정도 준비를 하고 이제 혼자 떠났어요.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참화고도를 통해서 옛날 신라시대 우리 해초 스님처럼 한번 다 걸고 구법순례를 떠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부처님이 성도하신 부다가야에 보리수 나무까지 걸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보리수 나무 아래서 37일 기도라고 해요. 21일 동안 3000배를 하고 회향을 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기한을 두지 않고 떠났답니다. 자,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참화고도와 라싸를 지나 티벳을 지나서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를 넘고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를 누비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1년 조금 더 걸렸던 것 같아요. 1년 약 2개월 정도 뒤에 지나서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 아래까지 도착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넘기고 정말 하루에 8시간씩 배낭 메고 텐트 치고
안나푸르나 산맥을 막 누비고 다니다가 도착했는데, 그때 걸으면서 땀을 빼고 땀이 막 촉촉 빠지잖아요. 몸에 독소가 다 나가고 점점 더 순이란, 마음이 더 순이란 경계에 이르렀었는데, 마침내 부다가야 보리수나무 도착했을 때 너무 행복했었죠. 환희로웠고. 그러나 제가 도착한 그때가 바로 인도에서 제일 더운 5월달, 4월, 5월이었어요. 얼마나 더웠냐면 온도가 섭씨 48도까지 올라가는 그 정도의 무더위였고, 여러분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다가야에 마보디대탑이라고 큰 탑이 있고요. 그 주변에 전 세계에서 모인 스님들과 수행자들, 제가자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서 수행하고 기도하고 절하고 연불하고 그런 성지 중에 성지거든요. 제가 10년 전인 이야기인데, 그때 도착했을 때 성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더워서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몇몇 수행자들만 남아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원래 계획은 3000배 하고 돌아오는 거였는데, 여러분 48도 경험해보지 못하셨죠? 너무 더워서 낮에는 아예 밖에 있지를 못하는 그 정도의 더위였어요. 타이밍이 아주 참 안 좋았죠. 도착한 시기가. 그래서 동이 트기 전까지와 또 해가 지고 난 뒤에 보리수나무 아래서 앉아서 정진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딱 첫날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 이제 화두를 들고 공부를 다 시작하려고 다 자세를 잡고 앉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야, 저 한국에서 맛있는 피가 왔다 해가지고 모기들이 수백 마리가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알아차렸는데요. 부처님께서 우리 준환이 1년 걸려서 목숨 걸고 여기 왔다고 하는데 너 마음 경계를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딱 경계다. 내가 과연 화두 산매에, 연불 산매 또는 깊은 산매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딱 호흡을 가다듬고 화두를 들고 정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고비도 넘겨서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모기떼들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산매에 들지 못하더라고요. 계속 공격당하고 아프고 짜증나고, 그래서 심지어는 가사를 펴가지고요, 이렇게 탁 돌려가지고 얼굴만 내놓고 탁 정진을 하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가사 장삼을 다 뚫고 모기들이 막 물기 시작하는데, 와, 그때 제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무슨 깨달음이었냐면, 내 공부가 아직도 멀었구나. 이 공부는 깊이가 한량이 없구나. 이렇게 다 버리고 출가도 하고 또 큰 서원을 세워서 구법순례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겨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모기들을 이겨내지 못하는구나. 그런 저를 보면서 서러움이 복받치더라고요. 눈물도 나고. 그래서 그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까불지 말고 묵묵히 내 공부에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말자라고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네. 생사가 둘이 아니고 두려움이 본래 공하다. 경전의 가르침대로 수행하고 내 나름대로 또 증명을 해나가는 과정이었는데 모기들한테 질 줄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모기들이 저의 큰 선지식이 되어서 결국에는 거기서 바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용기를 더 내가지고 저기 다람살라 그리고 라닥이라고 오래된 미래라는 아직도 해발 4,000m에 불교 왕국이라는 그곳까지 성지순례를 이어나갔고요. 1년 6개월 지나고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몸도 많이 축이 나서 귀국을 했었던 그 구법순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성도 제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핵심은 내 마음의 성품을 깨닫는, 스스로 내 마음을 깨닫고 증명해서 대자유인이 되는 위대한 법문입니다. 그 말씀인즉 수행은 모두 각자의 몫이다. 무수의 뿔처럼 홀로 당당히 가야 되는 길이다. 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왠지 너무 고독해지고 혼자 어떻게 가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태굴심이 일어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도반이 돼서 서로 의지해서 공부하는 그런 도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도반이고요.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거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이 공부는 오직 내 몫이다. 그래서 2569년 새해가 밝았고 성도 제의를 맞이해서 우리 다 같이 이 인연 공덕으로 발심을 초발심 다시 세워서 이번 생에 내가 제일 중요한 거 무엇을 둘 것이냐, 내 삶의 가장 큰 화두가 무엇이냐, 바로 나의 참 성품을 깨닫는 것, 그것을 내 삶의 1번으로 잡고요. 이렇게 어렵게 부처님의 정법을 다시 만났는데 반드시 이 문제, 화두 해결합시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어떠한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1번 목표 성불하자, 대자유인이 되는 이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자라는 화두를 잘 간직하셔서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를 키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인연으로 여러분들과 짧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시간을 나눴는데요. 이 공부가, 마음 공부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생, 세세생생 해야 되는 공부가 이 마음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내가 하는 실수들이나 부족한 면을까지 잘 다독거리면서 그 마음도 부족한 면도 포용하면서 여유를 갖고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깊이는 무한해서 이 공부의 길도 무한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수행에 도전하고 자기 자신과 약속하면서 그것을 꼭 지켜내면서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그 힘을 키워나가는 이 공부,
여유를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불교는 대한불교는 선불교입니다. 최상승 선불교가 우리의 불교의 맥입니다. 선불교에서는 어떤 가르침을 주냐? 시간과 공간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깨고 지금 이 순간 우리 바로 성불하자. 지금 이 순간이 내 삶의 전부이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당당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 자체가 바로 성불이다. 바로 지금 일으킨 마음, 초발심이 바로 변정각이다. 바로 올바른 깨달음이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과거와 미래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당당히 오롯이 살 수 있는 그 지혜와 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지금 이 순간 바로 발심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오롯이 당당히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발언하며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언제요? 바로 지금 여기서 성불합시다.